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선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건강한 몸과 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깊이 자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께서 하시겠사오니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고 온 세상에 생명력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투병하고 또 몸이 약해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또 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군에 있는 형제들, 외국에 있는 교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지켜 부탁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그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문법상 모든 것이 그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히 오게 하소서라든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단어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문법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가 아버지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령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들이 명령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속히 오게 하소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단어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문장에 어떤 특별한 그 강조점이 있다. 강조점이 있음과 더불어 이 명령형이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다 만족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 또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우리 개역 성경에서 빠지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 원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 또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그 단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 문장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이 말씀으로 이게 번역이 됐다 한다면은 우리 여기서 이 아버지라는 건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른 문장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모든 사명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라는 단어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관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또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너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너희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제가 스승의 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뭐 부부의 날, 뭐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가정에 뭉쳐가지고 여기서 아주 쏟아져가지고 야 이게 이럴 때 이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어버이날 가장 많이 또 주문되는 것이 비싸지만 고가의 물품이지만 아주 인기가 있는 것이 전시 안마하는 그 안마기가 그렇게 된다. 또 이 졸업 시즌 되면 꽃장사들이 그 수시마트시 5월 때는 아마 꽃장사들 굉장히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버이날하고 어린이날하고 또 어버이날하고 스승의 날하고 부부의 날 이렇게 하실 때 어느 날이 제일 우리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갖는 날이에요. 되게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 가장 그래도 요란하게 하는 날이 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린이날이죠, 그죠? 어린이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날은 아이들이 정말 아주 난립니다. 그날은 지가 무슨 어린이가 된 것이 큰 유세인 양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요구를 하고 부모님은 가능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죄인 된 것 같이 해서 어린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버이날이 딱 돌아왔어요. 그 어버이날이 돌아오면 자녀들이 과연 그 부모님에게 자기들이 받은 것만큼 어버이에게 부모님에게 관심을 갖는가? 관심 없죠. 더군다나 어버이날에도 그렇게 좀 관심이 식어지는데 하물며 남남인 스승의 날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부부의 날 갑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광고를 했답니다. 무슨 광고했는가? 오늘 이제 그 재활용하는 날. 근데 집에서 쓸데없는 물건이 있으면 빨리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내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두 부부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나왔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니 폐기물 가지고 나오는데 왜 그냥 오셨습니까? 했더니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아내분이 남편을 딱 처리하는 거예요. 도무지 쓸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폐기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도 그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골치 썩다가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 때는 꼭 지갑을 탁 펼쳐가지고요 보는 것이 있대요. 딱 펼칠 때 보니까 자기 아내 사진이 탁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힘들 때마다 아내 얼굴 보면 참 힘이 나시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내가 이 여자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을 못 이겨나갈 것이 어디 있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우스갯소리지만은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희한해요. 어린이날에 관심 많은데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런 것이 사실 침식이 되고 어린이날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아이들, 당사자들은 아이들도 관심 있고 부모님도 관심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관심이 있어서 이 어린이의 그 나이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까지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애들한테 그럽니다. 아니 엄마는 내가 길에 다니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했더니 넌 언제까지 내 애야? 그러더니 근데 엄마 이 나이 됐는데 왜 애라고 하면서 나한테 왜 어린이날 아무것도 안 줘? 라고 40 먹은 딸이 아들이 그런다면은 또 그런 거예요. 하여튼 부모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리사랑이라 그러는데 이 치사랑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위로 올라가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버이의 날에 관심 많이 갖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우리 그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새로운 설정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보통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넘어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지. 그런데
머릿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아버지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봤더니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셔요. 자기 아버지가 뭐 세상에 권력만 있어도 자식들은 거기에 또 맞서가지고 자기 어깨 으스더리고 다니는 판인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딸이다, 아들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런 인식이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 갖고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각설이 타령 그만하시고요. 맨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러니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구하지 말아라. 그건 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찾아 나서는 것이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 너희 자녀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저는 이 신앙의 그 어떤 기초 체력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신앙 기초 체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요새도 이제 이 백신의 그 문제, 혈전 문제 때문에 피덩이가 생기는데, 이 문제인데, 그럼 우리는 평상시에도, 여러분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비행기, 장시간 비행기 타고 갔다가 한 명은 이 혈전 때문에 목숨을 잃는답니다. 비행기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아마 10시간, 뭐 9시간, 10시간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이 다리 쪽에 그 피가 정체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면 그 타고 가다가 특별히 이 정맥에서 나타나는 그런 피떡은 이 폐 정맥을 막을 수 있어서, 그거 막히면 사람 죽습니다. 폐에 계속 혈액이 순환하면서 산소를 몸에 옮기는 것인데, 그 폐의 혈액이 끊기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그 장시간 비행기 타고 갔다가 내릴 때 그런 겁니다. 이 백신은 그보다 훨씬 더 적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적다고 해도 혹시라도 내가 거기에 해당될까 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비행기 타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우리 몸엔 혈전이 어차피 생기게 마련이에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화시킬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녹일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은 계속 펌프질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이 바닥, 제일 바닥, 이 다리와 발에 내려가 있는 피가 다시 동맥이 밀긴 해도요, 끌어들이는 것까지 좀 힘들거든요. 이 환풍기도 마찬가지예요. 환풍기를, 여기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낸다고 할 때, 바깥에다가 빼놓고서 그 바깥에서 이 바람개비 돌리는 것하고 이 안쪽에서 돌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바깥에서 돌려야 안에 것이 잘 빨려 나가지, 여기서 밀어내봐야 잘 안 빨려 나가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심장도 이 펌프질 하는데, 펌프질 가지고 그걸 힘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많이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종아리 근육이 탄탄하게 되면요, 종아리 근육이 탄력이 있으면 이 종아리가 심장 펌프 역할을 대행을 해서 이 다리 아래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위로 심어준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다 보면, 어제도 오니까 한 3시간을 나도, 시간 언제 가는지 모르게 3시간을 앉아있더라고요. 약간 다리가 저려서 일어나니까, 아유, 나도 이거 빨리빨리 한 50분만 하고 일어서서 운동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그 시간 다음에는 일어나가지고요, 서서 이제 약간 굽히고 했어요. TV 보실 때나 뭐 일할 때, 이렇게 딴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뒤꿈치 발가락에다 힘주고 이렇게 들고 한 2, 3초 있다 내리고, 신호등 기다리고 있을 때 남들이 뭐 하세요? 몰라도 돼요. 그냥 하세요. 누가 뭐 흉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때 계속해서 펌프질 해가지고 이 혈전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께서 어쨌든 혈전 문제가 된다, 주사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운동 하시라고요. 다리 운동. 그래서 요새 배둘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이 배는 밥 한 끼 넘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배를 하지 말고 목 사이즈하고 허리 사이즈하고 비슷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바지 볼 때 안 입어봐도 바지를 딱 접어가지고 목 사이드 쭉 들어가지고 딱 맞으면요, 딱 그 허리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목 사이즈하고 배 사이즈는 줄이되 허벅지하고 종아리살은 늘리면 장수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무릎 관절 치환 수술하는 그 수술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어떤
혈전 때문에 문제되는 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환자들 살펴보니까 종아리 근육이 탄탄한 분들은 혈전이 별로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거든요. 3보 이상 승차요. 걷는 거 싫어하고 부지런히 걸으세요. 전 종아리요, 힘 주면은 돌덩이 같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요, 왕복 8km죠. 가는 데 4km, 오는 데 4km, 그 8km를 매일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그 조그만 그 녀석 다리가 단단해서 힘을 딱 주면요, 돌덩이같이 딱딱해요. 좀 관심 가지세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잘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내게 유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말은 하는데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께 마땅히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 그분께서 우리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살면 이제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내용이 꽤 깁니다. 그래서 앞에 서론만 하고요.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딱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생명에 관심 갖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공의로운 세상, 의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생명에, 다른 사람들 삶의 질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나만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요, 옳고 그러면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것은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할 텐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맛에 달달한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소금 아닙니까? 소금 적게 먹어라. 그리고 내 입맛에 맞으니까 아이고 사람 삶은 얼마나 산다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병들면 후회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우리 모든 삶을 좀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좀 적어도 나의 품격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이것을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좀 분석을 하고 바르게 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요즘 커뮤니스트라는 그 책을 보고 있어요. 막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한때 성공했으나 실패했던 이 공산주의 이론에서 쭉 살펴보게 되면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노동자 계급을 얘기합니다. 소련 그 혁명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동자 계급을 얘기하면서 노동자 계급에 굉장히 힘을 줘야 된다. 이 노동자 계급에 힘을 주면서 어떤 민중의 어떤 그 큰 변화를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잖아요. 민노총 때문에요. 이 나라가 민노총만 아니면요.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어요. 노동자 계급을 계속해 합니다. 이 정권과 그 민노총은 서로 공생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표를 끌어안고 그들에게 힘을 주니까 그들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해도 해요. 민노총은요. 지금 심각해요. GM이 지금 철수한다고 합니다. GM이요. GM이 철수한다고 그러는데 그 미국 기업이에요. 철수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삼성 르노 자동차요. 프랑스 삼성전자는 시작했지만 르노는 프랑스 회사입니다. 그것도 파업하고 있습니다. 돈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만큼 올려주겠다. 안 된다. 더 올려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철수하겠다.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공생관계예요. 공생관계.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관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삶이에요. 그럼 왜 공산주의가 왜 나왔는가?
정권 가졌던 왕정시대에 왕정들, 왕과 귀족들과 자본가들이 너무 지나치게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이 나온 거예요. 이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으면 그 가운데서 바르게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노동자 계급을 중심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세력화가 돼가지고 그들이 독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이 복잡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도 그래도 그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뜻을 결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뒤에 말씀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을 하고 배신하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모든 원칙은 절대로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다시금 온전케 만들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결정이 됐고 그 계획하고 약속하신 때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그 때가 찬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그들을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의 뜻을 잘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한번 보세요. 자녀들만 파고 바라보지 말고요. 어제도 스승의 날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두고 갔네. 청년들이 목사님이 스승의 날에서 이거 준다고 해서 아유 고맙게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스승의 날이 귀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귀했어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스승의 날 귀했어요. 누구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스승의 날을 기억한 것은 내 자녀 때문에 그랬어요? 스승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니까 솔직히 내 자식 때문에 스승의 날, 내 자식을 돌보고 있는 그 스승에게 어쨌든 내 자식에게 손해가 피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승의 날을 생각을 했지 언제 선생님의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아서 이런 적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은 물론 해야 되겠죠. 아주 엎어진 김에 좀 쉬었다 가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스승이잖아요. 이런 날은요 이제 또 자식들 다 학교 졸업시켰으니까 이제 그 스승의 날도 관심도 없잖아. 이럴 때는요 목사님 열심히 저희들 가르쳐주느라고 애쓰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냥 메시지 한 통만 해도요 내 마음은 크게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그렇게 좀 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뭘 구하고 뭘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것이 그 구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그 찾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은 그 구하는 우리가 구한 어떤 것을 간구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 것 그 찾는다는 거 아니면 같은 거예요. 그럼 또 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니까 너희는 그래서 1차적인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실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할 때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예, 좋은 선생님이요. 좋은 선생님이요.
선생님, 좋은 선생님 꼭 만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 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찾으라,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좋은 친구요. 좋은 신앙 동지. 좋은 신앙의 친구. 나에게 때로는 내가 잘못 나갈 때 내게 쓴소리도 해줄 수 있고 바른 길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좋은 친구를 구하라고 했고,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전 지금 매번 이 설교하면서도요, 매번 새로운 거예요. 어제도 잠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집에 있는 자전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 TV 잠깐 틀었더니 구딜 헌팅이라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는데 어제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은 그 장면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아유, 이 영화는 볼 때마다 새로운 장면이 눈에 펼쳐지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나도 그래요. 우리는 성장하잖아요. 그럼 이 성경 말씀도 이전에 그 보던 관점이고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데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주체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을 이룰 것을 다 이루셨고 또 이 세상에 행복을 주는 것을 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부모와 자녀가 아닌가 봅시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어떤 뜻을 가졌을까 봤을 때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부모님의 욕심이 아닌 내 아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되고, 끊임없이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의 욕심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쨌든 제 딸에게 마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가만히 그렇게 해보니까 제 딸이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 다 알아요. 아빠, 다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어요? 부부간에도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같은 성도님들 모이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도 이 코로나 블루, 이 블루라는 것은 우울하다는 뜻이에요. 블루, 파라나, 블루 스카이니까 파랗다는데, 이 블루라는 것이 파랗다는 뜻도 있지만 우울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할 것인가? 시대적인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요즘 20대들이 갑자기 여당에 등을 돌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일 가장 가까운 것이 인국공 사태였던 거예요. 인천국제공항 사태. 그 비정규직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정규직으로 바꿔버리니까 여기 20대들은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그 회사들하고 이제까지 공부했는데 그들을 그렇게 바꿔주지 말고 그들도 우리같이 똑같이 시험 봐서 시험 보게 해서 똑같이 이 모든 기회를 주고 균등하게 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 들어올 땐 쉽게 들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이 경력이 있다고 해서 쉽게 하게 되면 우리는 뭐냐? 그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이들은요, 보수, 진보, 이거 개념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정하면 좋겠다. 그럼 우리 자녀들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20대 자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정하게 대우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좀 이게 모든 나에게 부당하게 한다는 의식에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 또 예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뜻. 다음 주에 한번 말씀 보시겠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살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그랬는데, 이거는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니까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해요.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너무 방대해서 이것을 이 시간 다 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한 것을 다음에 말씀드리며 그 다음에 오늘 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그 보장이 되어 있고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신가,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 태만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라는 것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기를 원한다. 여기에는요, 단순하게 우리 인간적인 지식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하나님의 체험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체험 많을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아, 그건 내가 이길 수가 있지. 제가 공황장애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역설적으로도 그것을 1차적으로 그래도 한 90% 정도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생각 한번 바뀌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공황장애 오게 되면요, 정말 그만 죽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숨 가쁘고 가슴 뛰고 해가지고요, 정신이 혼미하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땀은 나고. 그때도 그 증상이 오기 시작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한 25년 동안 이 증상을 계속해서 시달려왔고, 이 시달리는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이 있었는데 한 번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더라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그 증상이 온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증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무슨 생각이 냐면,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생각 들으니까 제게 왔던 증상이 딱 스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상당히 어떤 그런 증상에서 한 90% 정도는 뒤로 했는데, 그 다음에도 때때로 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아마 겪어본 사람 아니면요, 그걸 몰라요. 어떤 때는 시간이 딱 정지해진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굉장히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런 모든 것에서 굉장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증상이 올 때면 항상 먹는 약이 있었는데, 저는 심장병인 줄 알았더니, 물론 그것 때문에 심장도 안 좋아졌어요. 약을 했는데 1년이 넘게, 1년치 아니라 그때 병원 가니까 90일치 주더라고요. 90일치 줬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약을 한 15알만 먹었나? 거의 안 먹었어요. 그냥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겼을까? 제 경험으로 이긴 겁니다. 아, 이렇더라라는 경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더라라는 여러분께서 경험이 계속 쌓이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내 귀에 사랑하는 딸아 이 얘기 듣지 않아도 그 여러분들이 몸으로, 경험으로, 오감으로 경험한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모든 영적인 지혜와 청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라는 이 이야기는, 바울은 나는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내게는 상당 부분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도 꼭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경험이 있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굳이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모든 체험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절제가 됩니다. 내가 화날 일이 있잖아요, 분노할 일이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익히 아는 것에 훈련된 사람들은 그때 즉시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절제의 열매예요. 절제의 열매는 훈련 속에서,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성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일단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게 되면 성도다운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그 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나? 그래서 그 다음 무엇인가? 11절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집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서 오는 능력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그 강한 힘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게 하고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겠죠. 이것을 아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 가지시면요,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옥토에 뿌려졌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해석을 안 하시고 그냥 말씀을 끝이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흩어졌는데,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해석하기 이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예요? 잊어버리셨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인생 살아가는 모든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께서 혼자 산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혼자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아는 것,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했는데, 그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성도다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이니까 그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강해지게 되고, 강한 것을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고,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앞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께서 그것을 실생활 속에 적용하거나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없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다음에 지식으로 채워지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뒤에 있는 것은 없어요. 복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8절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고자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문제는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영어로 말하면 just라는 거예요. just. 이 just라는 것이 뭐예요? just 8 o'clock. 8시 정각이다라는 거예요. just this. 이것만이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죠. 돈 많이 버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그 능력의 팔 안에 있고 죽어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근데 그 반면에 그날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저도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못 가는 사람이에요? 못 가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고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또 그렇습니다. 이들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많은 기적 행했습니다. 근데 왜 나를 여기 못 들어가게 막는 것입니까?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키세요. 나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나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잖아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많은 기적 행하지 않았잖아요. 행했잖아요. 주께서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언해도 귀신 쫓아내도 많은 기적을 행해도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뭘 했겠어요? 자기 욕심대로 행했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언의 은사가 있다. 예언은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예언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예언 함부로 해가지고요, 사람들 낭패받은 사람 많았습니다. 예언 함부로 해가지고요, 쓸데없이 희망 고문하는 사람 많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모든 것을 다 알겠어요? 그렇게 다 맞습니까? 전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얘기 전 쉽게 안 해요. 쉽게 하지 않아도요, 쉽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왜 많이 하는가?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요, 묵묵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의로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함부로 예언 함부로 하지 마시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마시고. 난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러요. 여러분 잘 하실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누구한테 전화가죠? 목사님 저한테 전화합니다. 오늘 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 살려준다고 했대. 사람들 빨리 불러 모아 기도하게. 난요 그때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내가 부목사지만 내가 왜 이런 것을 내가 따라해 가야 되지? 어쩔 수 없이 직무상 따라가지만요,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짓까지 생각나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지? 아니 목사님이 그러면 지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죠. 어느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 사모님 산다는 얘기 수없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때마다 교인들 또 전사님들 연락하면 그런데 와가지고 쭈쭈. 그렇게 돌아가셨으면요, 적어도 사과 한마디는 있었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런 쓸데없는 예언을 왜 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죽는 게 저주입니까? 사람 죽는 게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30대 초반에 돌아가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세리나는 그 전에 참수당해 죽었는데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의 그 근본적인 것을 알면 좋은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 바라볼 때 어떤 분이 결혼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결혼하면 된다고, 결혼하라고, 된다고 하라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결정은 네가 있잖아. 이런 무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신앙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의 미래를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셔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살면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보이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암만 성경상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어떤 공동체, 국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런 모든 일에 관해서는 예언하실 때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빨려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있는 대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만 보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배웠을 때 좀 준비하고 오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웠으면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지 않게 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여기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수십 년 동안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네.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때요? 아우 저 돌머리 저거 저 누구 닮아서 그래? 그럴 거예요? 아니면 짠한 마음 가지겠어요? 짠한 마음 있잖아요. 그래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인생을 모든 것을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뭘 해도 잘 될 거야. 공부를 통해서 뭔가 하더라도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엄마는 믿어, 아빠는 믿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아까 우리 강 시장님도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해서 또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금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가면요, 주님께서 나중에 박수 치셔주십니다. 했었다. 난 내 마음 안다. 정말 수고했다.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업적을 이야기하는 게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하지 마세요. 그저 묵묵히 누군가의 생명에 어떤 힘을 더해주고 이 세상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나는 항상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옳은 길을 다른 사람이 안 만나고 좋은 사람, 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하고 좀 사이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옳은 길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께서는 아버지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아까 골로새 1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 반드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말씀 살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관심 갖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그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아서 다시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고자 힘을 다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과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 성도님들의 그 힘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든 것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힘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